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다윗이 믹담이라 했습니다. 근데 믹담은 아직도 원문으로 어떠한 뜻인지는 발견 못하고 아직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믹담이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대에 우리가 몇몇 번역들 보면 70인역, 다르굽 아니면 불기타 등등의 많은 번역된 역본들 보게 되면 그 속에서는 이 믹담을 돌에 조각하거나 새기는 것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에서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모든 랍비들은 제사정에 이 믹담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새겨진 글로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추모하는 참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16장도 다윗이 믹담이고 또 뒤에 나오는데 58장부터 60편이 또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믹담의 시로 나옵니다. 즉 성전에 새겨진 글로서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이것을 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작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다시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참된 본문의 뜻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더욱
다윗의 모든 시에서 독특성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번역에서 제가 참 여기에서 헷갈린 점이 무엇인가 하면 원문 번역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문 번역에는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 말하면 당신이 여호와께 아뢰되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 뭐죠? 당신이 여호와께 아뢰되. 근데 전체 10편의 16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속에서 나타나는 당신은 누군가 하면 메시아를 설명하는 시입니다. 즉 다윗이 누구를 지금 가르쳐 말한 거면 메시아가 하나님께 기도, 메시아를 잡은 기도의 모든 영적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또 아래로 보게 되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주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 이외에 우리가 어떻게 복이란 것이 존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 있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래로 보게 되면 각 분류가 나오는데 처음은 우리가 어느 속에 있어야 된다? 당신이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면 처음 시작이 뭔가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렇거니와 또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모든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도 무엇을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시작 초점을 어디에? 말씀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시작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목사의 교훈이나 목사의 생각으로 말고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이 말씀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하나님이 주권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손에 있으며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어떻게? 메시아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근본은 어디에서? 그 주님 안에 메시아의 완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과 기쁨, 즉 우리의 참된 근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설명하는데 아래 다윗은 세 분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분야로 설명하는데 3절에 처음
어느 분야를 들어버렸는가 하면 성도들을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주님이 선하심으로 기뻐하는데 어떻게 이 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참된 근원을 우리가 찾을 때 성도들은 누구로 기뻐한다? 주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자신이 백성들 그 누리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성도들이 참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보다시피 4절에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것이 시작이 무엇인가? 주 너희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상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어떻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먹고, 우리가 입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외적인 데서. 그래서 야곱이 시작의 초점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면 하나님이 사다리가 이어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시작 초점은 어디에?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참된 누릴 축복은 어디에서 했더라? 하나님 안에 무엇만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세상에 무엇이 많은 신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무엇했습니까?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더니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 못 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먹고 마음에 있고 마음에 생존하고 마음에 삶에 있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마음이 보기 좋은 라헬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항상 맴도는 것입니다. 항상 맴도는 것입니다. 우리의 3대 3도 성도의 삶이 무엇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진다? 하나님에 맞춰진다. 근데 교회 와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강대상의 교훈과 마지막에 오는데 교회 안에 축복이 세 분류로 우리가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성도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이고 세 번째는 교회로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람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당연하게 들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남들의 소리에 귀 숭숭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위에서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는데 귀는 거기에 안 가고 어떻게 아래서 어떠한 약 먹으면 좋다 하면 거기 가버립니다. 위에서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는데 네 번 아멘 하면 아래는 어떻습니까? 내 이거 아픈데 무엇이 좋다 하면 귀 거기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귀는 어디를 향합니까?
모든 세상의 소리에 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 들리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7절에는 다윗은 무엇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훈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들립니까? 세상의 후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는 열심히 잘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나가면 어떻게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어제 그 먹었던 약이 어떻게 좋아? 그게 그렇게 해줬다면 나도 한 통, 나도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누구가 뭐 잘한다라,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안 되나? 그리고 예배 때는 아멘 하나님이 그러실지 하며 나의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돌아서는 순간에 사람들이 소리와 사람들이 방법과 사람들이 체계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무엇이라? 이 땅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다른 신, 즉 무엇입니까? 내가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우리가 드리면 어떻게 된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나의 어떻게 마음의 근심 때문에 무엇이 더해집니까? 괴로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즐거움으로 넘친다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과 어떤 삶?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인가? 돈이 전부고, 무엇인가? 먹는 것이 전부고, 입는 것이 전부고, 나의 성공이 전부고, 지식이 전부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래로 보면 다 나옵니다. 왜서 그런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 물질을 모르는 가 그것은 아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망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초점이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몸에 있고, 나의 삶에 있고, 나의 경제에 있고, 나의 성공에 있고, 나의 남에게 인정받는 외적인 사모함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의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나의 것을 손해볼 것 같고, 나의 것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헌신이 안 되고 이 속에서 누림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가 어느 때 초래했습니까? 모든 족속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핑계를 찾으며 자신에 집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었는가 하면 각 지파가 자기의 삶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심지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온데 떠돌아다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무엇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이 좋은 대로 행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는 누구로 즐거워한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기뻐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자신의 백성들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 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진정 주님의 모든 즐거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복종하며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보다시피 5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누구가 지켜준다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득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6절에 보다시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런데 모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를 나눌 때 각자에게 재어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선정된 것이 누굽니까? 레위지파입니다. 여기에서 레위지파를 약속하며 레위 족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떠한 자들, 주님 앞에 드려진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들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엇 때문에? 그가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것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산업과 하나님이 주신 소득과 모든 분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산업을 축복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 중심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 중심으로? 레위 지파 중심으로 12지파가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어준 모든 구역은 무엇을 위해? 레위 지파를 바라보며 레위 지파를 세우며 레위 지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모든 성도는 무슨 중심이 된다? 목회자 중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세우며 모든 것을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산업과 소득과 모든 분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교회 나오면 어떤가? 목사의 그 말씀과 교회의 영빨이라는 것이 나의 분깃과 나에게 넘쳐나고 나에게 얻는 것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모든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 레위구역.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것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의 기업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 7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그 자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산업과 기업과 분깃과 소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무엇으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구역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속에 누리는 그 참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할 때? 레위인을 세우고 레위인 중심에서 참되게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의 참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사기 시대, 즉 무엇입니까? 금방 가나안 회복하고 아직 어떻게 제 땅도 찾지 못한 시대, 이미 누구를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저버리고 자기의 산업과 자기의 소득에 완전히 몰두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망함입니다. 다윗 시대 와서 누구를 세웁니까? 레위 지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들, 성전에 일한 자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와서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 자들을 성전에 쓰임 받고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거예요. 다윗 시대는 어떻게 많은 지파들을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레위 지파 하나만은 무엇입니까? 줄로 재어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성전 회복한다고 유대인들이 엄청 신경 쓰고 엄청 통곡에 울고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를 찾는 중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어떻게 특별히 누구의 지파?
아론의 지파로 내려온 대제사장 중심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할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아론의 지파로부터 이어진 그 레위의 모든 중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알고 세울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로펠러가 제일 처음 나간 교회가 어떻게, 로펠러가 어느 정도 처음에 말했습니까? 자신이 나간 교회 같아 자신보다 더 곤란한 교회더라고. 그래서 로펠러가 그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교회 살리기 위해, 목회자 살리기 위해서 로펠러가 무엇합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목회자 보고 그때부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시작하고 도전한 것이 전 세계에 어떻게 제일 갑부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무엇을 위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와 하나님이 구별된 그 구역의 아름다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공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무리 중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를 저버렸더라? 나의 사신을 죽이고 저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농장주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사신들을 보냈는데 땅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신들이 오면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그가 그의 독재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자들 생각하는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아들까지 죽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 땅은 그 자들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셨는데 이 자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일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들을 핍박하며 그 자들을 죽이려고 모든 무엇을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모든 아름다움이 이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복음 받을 때는,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과 제일 큰 꿈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미처 지나 저희들이 아직 목회도 선택도 되기 전에 뒤에 따라오는 후대들은 어떻게? 목회자를 선택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어떻게? 올상 교회의 모든 것이 어떻게? 너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자신이 만족과 맞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대가 그것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모든 기업과 소득과 분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찾습니까? 자신이 만족과 자신이 욕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역에서 누려. 하나님의 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된 그의 안. 그리고 메시아는 주님이 면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리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누구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곳에서 항상 교훈하는 것. 다윗 시대 모든 교훈하고 그리고 모세 후에부터 보게 되면 모든 교훈이 어디에서 난 거? 회막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회막에서 누구가? 선지자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받은 것? 그의 성막에서 받은 말씀을 회막에서 백성들을 훈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이 훈계를 어떻게? 이 훈계로 말하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어떻게? 이 훈계의 말씀을 어떻게? 나의 양심에서 어떻게? 항상 내 앞에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밤에나 자나 깨나 우리가 어떻게 항상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더라? 교회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모든 삶의 초점이, 생활의 초점이 무엇으로 기뻐한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되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절에 보다시피 9절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무엇입니까? 이름으로 무엇인가? 이것이 되어짐으로 내가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치되는 것. 성도들이 자기 욕심을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치되고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되어지고, 성도들은 누구 중심에? 목회자 중심, 선지자 중심, 제사장 중심이 되어졌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교육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중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기뻐.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내가 길에서 어떻게 100만 원 주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한 거하고 우리가 어느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주시면 어떻게? 금방 어떻게? 한국 돈 아니고 중국 돈. 무엇을? 우리가 한마디 바꿔서 어떻게? 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길을 가다 2억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밤잠 자지 못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2억 헌금했다면 어떻습니까? 온 밤 또 자지 못할 건 속이 아파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위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마음이 무엇으로 시작되었더라?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의 영도 즐겨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내 육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 안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내 영은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내 마음은 이것으로 기뻐하고 내 육체는 이것으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으며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전번에 우리가 말했죠. 이 스올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음부, 즉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거룩한 자는 어떻게?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 37절에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자 누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은 어떻게? 모든 목회자를 죽이며 교회를 몰살해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모든 것을 완성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승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스월, 즉 음부에 가게 되었고 지옥에 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자로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에서 누군가 베드로가 이에 대한 이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거룩한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즉 시편의 16편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것은 누구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무엇을 잡아야 된다? 신자의 참된 믿음이 근본이 무엇인가?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는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그 부활의 능력보다 더 사소한 사건 앞에서 절대 다시 되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자의 참된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것 같다 하죠. 무엇 때문에? 그 정도로 위기와 환경에 닥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수월에 빠진 것 같이 우리 음부의 밑층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셔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인들, 즉 믿는 자들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어떠한 척경에 빠져도 어떻게? 우리가 번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승리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그가 어떻게?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참된 근본의 특징이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항상 어떻게? 사건의 지금 현재 상황의 특징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잡혀갖고 심판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인생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어떻게 멸망시키지 아니하면 그걸 승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승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의 마지막 결론 나오는데 무엇인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무엇 때문에? 이것이 승리되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영생의 그 생명, 하나님이 영에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지금 무엇입니까? 즐거운 기쁨, 여기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이 나옵니까?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근데 우리는 주님으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세상 것이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산업과 기업과 분깃은 무엇을 위했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속에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의 산업을 어떻게 했더라? 나의 분깃을 아름답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아직 성전도 짓기 전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메시아를 바라보며 참된 그 메시아 중심에서 일어날 삶과 그리고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를 볼 때 놀라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아직 사후에 얼마 전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현재 믿음보다 더욱 굳건한 참된 실제적인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을 위해 산다?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예정대로 어떻게 그 분깃을 세우신 그 기업의 구역 그 중심으로,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성전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나의 분깃을, 나의 모든 산업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재건의 그 아름다움 중심에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일생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새겨? 돌판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볼 때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의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믹담이라면, 믹담 용어로는 무슨 뜻인지 아직 발견이 안 되었는데 그 많은 70인역이든 타르굼이든 불기타에서 번역된 데에 하면 무엇을 돌에 조각하여서 새기는 것을 가르치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새겨서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겨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이 다윗의 모든 성전 재건에 있어서 무엇을 새겨라? 이것을 새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통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밤에 누우나 생각하나 교훈을 감사하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충만과 모든 바람과 그의 밤마다 그의 양심 속의 모든 교훈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믹담이라는 것은 돌에 새겨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것을 교훈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58편에서 60편도 다윗이 믹담이 시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참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인도가 들어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 나의 삶의 평생이었냐? 나의 하나님 앞에 참된 결론을 가지며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앙의 초점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며 참되게 주님의 영화와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갈 수 있는 참된 기업과 분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